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총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서로 양옆으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눈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 다 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빨리.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개정된 순서가 여러분들은 편한데 저는 엄청 힘드네요. 거의 쉴 틈이 없네요. 어쨌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놀라우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모든 연약함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7가지 키워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라는 주제입니다. 의라는 키워드인데 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도록 할 텐데요. 의로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정직하고 올바른, 또 단어를 다시 바꾸면 정의, 공의 이런 말로 우리들에게 익숙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뤘던 키워드들 중에는 어쩌면 아마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가장 익숙하고 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였던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 현재도 교수겠죠?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꽤 오래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기였지만 특히 한국에서 엄청 인기였어요.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고요.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유수 대학 도서관 대출 1위를 몇 년 동안 차지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정의로움, 의로움 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정의로움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사실 전통적으로 의라는 사상이 되게 강했어요. 한국의 전통 사상 그럼 보통 우리가 유교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교에서 보면 사람이 선한 그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사덕이라는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 의, 예, 지 이렇게 돼요. 인, 의, 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덕목이 의입니다. 의를 이 유교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는 정의로운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몹시 선호하고 사모하고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의를 구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누구나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죠.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사실은 인류 역사에 이 질문은 관심이 많았던 것만큼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결국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대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인간은 노력만 한다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성경을 제외한 모든 가르침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만 한다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읽었던 3장 본문처럼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해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고 가면 성경적인 대답은 no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한결같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아니라고 답을 할까?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정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근데 요새는 불의를 보면 참아야죠. 우리가 뭐 김 부장도 아닌데 불의를 보면 참으라고 하죠. 특히 나이 40 넘으신 우리 아저씨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담 아닌 농담처럼 불의를 보면 참는 게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람들 대부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들, 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경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혹은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행위를 저질렀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의로운지 아닌지, 그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몹시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레 미라제블이라는 유명한 소설 아실 겁니다. 이 제목은 몰라도 다들 장발장은 아시잖아요. 장발장이 뭐를 훔쳤습니까? 빵 한 덩이를 훔쳤어요. 안 읽으신 분들도 어쩜 이렇게 다 아세요? 빵을 훔쳤죠. 빵을 훔친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19년을 살았습니다. 19년이에요. 19개월도 아니고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 장발장의 가족은 되게 가난했어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장발장을 그의 누이가 키웠어요. 누이가 키우고 나중에 자라서 보니 이 누이는 결혼을 해서 애를 7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7인 거예요. 몹시 추운 겨울에 장발장도 가난한 환경에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일자리도 없어갖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누나도 아이들도 조카들도 막 너무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빵을 봤는데 이게 순간 그 누이와 조카들을 생각하다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빵을 훔친 겁니다. 물론 도둑질이라는 행동은 불의한 거죠. 도둑질이라는 행동은 분명히 불의한 겁니다. 장발장은 그래서 불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돼요. 하지만 장발장의 이 도둑질 이면에는 그 당시 사회에 더 깊고 더 견고한 부정부패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장발장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의 도둑질을 제가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면 막 훔쳐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도둑질을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도둑질을 한 장발장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발장은 불의한 사람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특별히 인간이 이 장발장의 경우처럼 몹시 배고픔과 같은 이런 원초적인 영역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면 사실 장발장이 아니라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아우슈비츠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배고픔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피와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과 넝마를 씌워 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 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 나갔다. 가스로 죽은 게 아니고요. 굶주려서 죽는다는 얘기죠. 굶주려서. 얼마나 굶주림이 혹독한지를 그리고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반적으로 주던 음식이 하루에 빵 한 덩이, 뭐 주먹만한 빵 한 덩이하고 묽은 수프, 아주 작은 묽은 수프, 이게 하루 식량 다였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전쟁 후기에는 그나마도 없어서 수프 안 주고 빵도 줄여갖고 빵 하나 요거 하루에 먹고 살았다고 해요. 프랭클의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 기록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빈 틈만 나면 먹을 거 생각한대요. 먹는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신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빵 한 조각을 꺼내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옆에 동료의 슬픔, 고통보다도 당장 자기의 배고픔이 더 급했던 거예요.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걸 신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배고픔 앞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하등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인간의 선택과 행동은 얼마든지 불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불의하거나 혹은 의롭게 보이는 행동이나 행위는 그 사람이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레 미라제블의 장발장도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빅터 프랭클도 우리가 결코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건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하고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최초로 평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말씀을 살펴봐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는 기록은 이전에는 전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바로 앞구절에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지는 홍수 사건에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논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라 평가되고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고 불의한 자이니까 불의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선한 행위를 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노아가 의인이 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의인이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의인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쉽게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의 예를 봅시다. 의인이 된 노아가 그 뒤에 의인다운 행동만 합니까? 아니면 의인답지 못한 행동도 합니까? 의인답지 못한 행동도 하잖아요. 막 불의한 일도 하죠. 성경의 주요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데도 뒤에 불의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고 모두가 다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행동이 다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게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 말이 성립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의인이 된 게 의로운 행동을 담보하진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정확히 죄와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의의 반대말은 죄이고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의 반대편에 선 자가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반대말은 죄예요.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고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래서 타락이라는 키워드 봤을 때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타락, 즉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이 다 죄로 인해서였고 그 죄는 사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분리되어져 버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장발장의 예를 본다면 장발장이 저지른 도둑질과 같은 모든 불의한 일들, 그런 죄의 증상들을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죄의 1차적인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죄의 1차적인 증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죄와 의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건 사실은 죄가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전에 구원의 서정에서 이미 칭의는 다루었어요. 구원의 여러 측면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칭의를 교리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칭의를 핵심적으로 볼지는 않을 거지만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사실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건 유죄 상태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죄 있습니다라고 유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의인은 뭐를 선포받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꽝꽝꽝 선포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의인된 삶으로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다 선하게 의인처럼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칭의는 곧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거고, 어찌 되었던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이 의인이 되는 통로라고 이 말씀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본문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데 다시 한번 오늘 주제로 바꾸면 타락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면 끄집어 당기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 반대로 죄도 우리 가운데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던 첫사람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들어온 거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의로 대치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외부에서의 새로운 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의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걸 낯선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낯설다는 거, 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낯선 의라고 해요. 근데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 의의 실체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한단 말이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주신 의로운 종, 하나님의 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움이 막 솟아나와가지고 없었던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에서 전혀 낯선 외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전체 논리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들어왔던 죄가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의인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할 땐 반틈이에요. 이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면 텅 비잖아요. 텅 빈 채로 두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질문했던 답으로 가봅시다. 칭의는 법정 선포예요. 그냥 남겨준 건 뭡니까?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의롭다고 선포는 되었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 모든 삶에 관통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의롭게 산다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느냐. 여기서 의롭게 사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칭의라고 한다면 되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성화. 그런데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칭의는 성화를 이끕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즉 칭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요구다.
그 사람의 전체가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이끄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 역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사는 것, 순종하는 성화의 삶조차 나의 의가 되지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싸워가요. 이게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의롭게 사는 순종의 삶조차도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가 죄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썼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할 때조차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선뜻 안 오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 순종할 때조차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뭐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조차도 야, 나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자기 의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내세울 때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 교회 잘 다녀요. 나 말씀대로 착하게 순종하고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내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이 의로움이 참된 의로움이 아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 이 교만이 우리를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 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바리새인의 기도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 생소하신 분들은 또 이 기도 되게 잘 드리는 기도 아니냐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형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나는 매주 예배 안 빠져요. 내가 11조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런데 저 세리 보세요. 제 하는 것 좀 보세요. 나는 이만큼 의롭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가장 의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이 삶의 전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롭게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자랑해요?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합니까?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저 사람 신앙생활 이상하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신앙적 태도의 가장 큰 문제의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고통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대요. 왜 아까 전에 우리 딱 봤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 자기의 배고픔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야, 나 창피해서 저 사람이랑 같은 교회 못 다니겠어. 어디서 이따위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너무 쉽게 장발장을 비난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세례를 뒷담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우리의 교만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 사람을 은근히 비하하고 비난합니까? 자기 위에 사로잡힌 교만의 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또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는 것도 특징이에요. 자꾸 까잡아먹어.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까잡아먹어. 운전시간 기신 분들 돌아가실 때 그 은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까먹지 말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죄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역시 지적하는 게 그 은혜를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가장 큰 죄가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 잊어먹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주신 예화를 저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당신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문 앞에 웬 낯선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을 만나려고 왔었는데 당신은 없고 마침 누군가가 내게 와서 청구서 한 장을 전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구서, 이렇게 뭐 돈 내라는 청구서. 그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럼 그 청구서 주러 오신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 청구서는 제가 대신 다 그때 지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대뜸 딱 드는 생각은 뭘까요? 액수 따라 달라집니다. 한 10불, 20불, 뭐 1, 200불 정도면 감사하다고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빚이 당신도 모르게 사기당한 수십억 달러라고 해봅시다. 수백억, 수천억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그게 당신의 목숨값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빚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도 모르게 사기당한 빚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죄인 됐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 빚을 갚았으면 여러분들 통장의 어카운트에는 제로 되는 거잖아요. 그 제로된 어카운트에 그 영혼의 잔고에 생명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가득 다 채워주셨다. 그게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오직 주신 믿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그 의로움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는 이 한 주간도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시는, 그리고 혹여나 아직도 그 예수의 의를 모르신다면 그 예수의 의를 은혜로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했었던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그 은혜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나의 삶은 충만하네. 예수의 의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한량없는 주여,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 나를 지금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신 것도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있습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받았는지, 주님이 주신 그 의로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까먹고 남들 비난하기 바쁩니다. 비교하기 바쁩니다.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 모든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기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있습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다른 이의 아픔보다 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교만, 나를 스스로 높였던 자기 의를 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소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되신 주의 기쁨으로 감사로 자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나를 의롭게 하신, 또 의롭게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에 감격하여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